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종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그런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마다 기도하는 제목, 무거운 짐들이 다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병사로서 휘하에는 많은 군인들과 그리고 거기에 주둔지에 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하인의 존재는 남다른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족과 식구와 같이 흔히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면은 종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병들면 내다 버리는 사무라 시키는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이분은 자기의 가족 식구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에도 딸 소녀 12살 낳는데 그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정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이제 짐이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주님이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석수장이로 전래 내려오는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이 오른손을 그가 점점 이제 굳게 되어서 석수장에게 손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사장, 저분은 저러한 일들로 많은 짐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의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께 가지고 오라.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에 관하여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오늘 본문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13절에 할렐루야. 이 믿음을 대단히 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의 사회적인 지위, 권력, 백부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방인이냐 이스라엘이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 그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짐들 그걸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내려놓는, 오늘도 이 백부장은 하인을 중풍이 걸렸을 때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몸이 뒤틀리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강팍 한자 같으면 에이 그냥 집에서 내쫓아버려라 하고 물건 깨진 그릇 버리듯이 하는 그런 이제 사회 속에서 한 생명의 소중함과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탁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시는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믿음의 기도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아이가 귀신에게 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자주 물에 던지기도 하는 그런 아버지가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할 때 예수님께 할 수가 있거든 좀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모든 짐,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되든 내 자신의 문제가 되든 아니면 내 사랑하는 하인의 문제가 되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아이고 이런 문제 어떡하나 하고 갈팡질팡하던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자들이 큰 빛을 보는 그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하여 주신다고 야고보 5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잘 맡기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전적인 신뢰가 안 되는 것이죠. 전적인 신뢰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의 손에 그냥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 그냥 맡기라. 이걸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 이게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해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다. 주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칭찬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듯이, 이야, 이 사람의 믿음 참 대단하구만. 그래서 칭찬받는 자들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주님 앞에 칭찬받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의가 있고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거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자손이라는 말씀을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방인들, 가나안 여인이라든지 오늘 백부장이라든지 이런 이방인들은 붙잡을 것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조상으로부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이어받은 것도 없고 몸에 할례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지를 할 만한 끈앞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시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103편, 여기는 꼭 찾아야 되는데요. 시편 103편 3절, 시편 103편 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죄도 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8절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시내산 아래에서 너희끼리 가라, 나 가지 않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나는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인자한 분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것을 놓고 모세가 호소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 백부장이 주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믿고 주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나도 내 집에 병사들도 있고 하인도 있는데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하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전적인 신뢰죠. 말씀,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긍휼과 자비와 인자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시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으로 치유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참 그 뒤에 시편 103편 14절,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침 안개 같은 우리 인생, 시편 90편 4절에 한밤의 경전과 같은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17절 때문에 오늘 103편을 찾은 겁니다. 시편 103편 1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려니. 할렐루야. 자기를 경외하는 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듯이 이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가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옵소서,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사고, 특별히 랍비는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탄다고 다 꺼려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백부장이, 아니 유대인들은 다 꺼리는데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다 알고서, 그래도 이방인들을 꺼리는 유대인이지만 그래도 이 문턱을 넘어서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티끌 같은 존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이방인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꺼린다, 부정하다고 접촉하는 것조차도 싫어한다, 그런 생각도 다 뒤로 물리치고 문제 해결이 중요하니까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 오늘 아침에 이런 극상품 포도주와 같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욥은 정금신앙이라고 말해요. 정금신앙이라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신앙.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에 훈련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발목만 적시는 믿음이 무릎까지도 오고 허리까지도 오고 몸에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까지 많은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수많은 연단 가운데 믿음의 백부장이 아니라 믿음의 천부장, 믿음의 거부의 자리로 나가는 그 모형을 다윗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음은 무엇이냐? 전적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형편과 사정과 신분과 힘과 소유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이 믿음이 결국은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고 반만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짐을 다 주님께 다 내려놓아야 내가 쉬잖아요. 할렐루야. 지게를 지고 있으면서 지게 속에 있는 짐은 내려놓는데 지게 지고 있으면은 편안히 쉬지 못합니다. 지게까지도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지. 그래서 시편 55편 15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여 백부장이 아니라 500부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1000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13절을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사회적인 지위는 로마의 군인의 백부장이지만 믿음으로는 1000부장입니다. 1000부장. 할렐루야. 믿음의 거부요, 믿음의 용사요. 이런 사람이 가정에 한 분 계시면 가정의 하인까지도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이 믿음의 1000부장, 그리고 가정은 믿음의 거부, 이렇게 이것이 큰 축복이죠. 이 큰 축복. 오늘 아침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이 문제 저 문제 가슴에 안고 등에 지고 양손에 또 붙잡고 나오는 짐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이시여,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해결하여 주시사 백부장의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지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더 클 줄로 믿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하수와 강물처럼 임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